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활절 40일 전 수요일부터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참회의 수요일은 영어로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단어는 아닐 겁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특별히 이날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죄를 태워서 머리에 얹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 유래한 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이 참회의 수요일에 특별한 그러한 의식을 행하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이마에다가 이렇게 죄를 찍어서 바르는 그러한 의식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바른다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죄를 머리에 뿌리는 행위는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졌죠. 하지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구약의 내용에 담긴 죄의 의미가 아니겠죠. 그냥 죄를 이마에 바르거나 머리에 뿌리는 이러한 행위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사순절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머리에 뿌리는 행위와 같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정결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행위를 통한 외형적인 의식에 치중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 의식을 통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구약시대의 의식, 그리고 죄를 머리에 뿌리는 의식으로는 참된 죄사함과 정결에 이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한 정결의 단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하반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정결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정결함의 단계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자선의 행위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참회의 수요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누었듯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지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인 삶일 뿐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은 어느 순간 흐릿해지고 매번 반복적으로 들여왔던 의식들만이 남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자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종교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믿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내가 실제로 믿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 라고 믿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년에 3번씩, 그러니까 아주 큰 절기들이 있을 때, 유월절이라든지 이러한 큰 절기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와서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죠? 그 예배의 구조가 동물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동물을 손질해서 번제를 드리던지 그러한 제사의 형태를 갖추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동물을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제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사가 매년 반복되면서 이러한 의식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 라는 그러한 기쁨과 또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해가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 매년 반복되는 당연한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했다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처럼 신앙생활이 반복적인 종교적인 삶으로 변질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라도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자선과 기도지요. 자, 우리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2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위선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거리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광장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일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평하시는 겁니까?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자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치 쇼를 하듯이 공연을 하듯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팔을 크게 부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일을 맡았던 종교인들은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선한 마음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고 나팔을 불고 있는 자기의 얼굴이 더 알려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절에서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 길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길 모퉁이에 있는 그런 곳에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만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다, 그것은 모두가 다 쇼고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치 공연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것이죠. 자선을 베푼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자선을 베푼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없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이고 나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물론 내가 노력을 해서 쌓아 올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우리의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도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만,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라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요. 사순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음식을 끊지는 않더라도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가지고 40일간 사순절 기간 동안 SNS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노력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정작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고 사실 당장 일주일 전 주일만 하더라도 사순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사실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 있는 것이 없는데,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이라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더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요. 즉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순절에 행해지는 그런 모든 행동들, 모든 노력들, 고난에 동참한다든지 일부러 나의 삶을 조금 고통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왜 그것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지,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빵을 나눠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마치 공연을 하듯이, 쇼를 하듯이 자선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의외로 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전에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부활절을 맞는다고 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고통을 통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순절을 맞아서 40일간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해보고 자선활동도 더 많이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에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선과 기도, 금식을 하기 전에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자선과 기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나님 옆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셔도 되는 분인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막연한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각각 적용되는 구체적인 의미로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 사순절 절기가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그 모든 행동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 자체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되게 막연한 아주 저 멀리에서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막연하게 모호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리지 않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보고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신앙의 재미이시고 정말 모호하게 그냥 막연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재밌게 걸어가야지. 인생을 살아갈 때 우울하고 정말 매일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막 억눌려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호한 그러한 이미지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고민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다시 얻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깊게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기쁘고 행복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종교적이고 반복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직도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호하고 정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정말 종교적이고 단순히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뜻을 이루어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한 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두가 깨닫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정쟁으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던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던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